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보네폰 목사님 성도의 공동생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는 마지막 챕터에 부록으로 시편 묵상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마지막 챕터가 죄고백과 성만찬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고백하고 성만찬은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이 죄고백과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걸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그냥 성만찬 먹는 것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는 스스로를 분별해야 되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스스로 분별하라는 이 말이 완전하게 행위로 뭔가 의로워져야만 한다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정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을 또 공동체 안에서 시인하고 죄고백을 하는 것, 그럴 때 공동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죄사함이 형제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은요, 죄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돌파, 4가지 돌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2가지는 사실 지난주에 살짝 이야기한 거예요. 뭐 그래도 약간 복습과 겸해서 이 4가지 돌파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혔던 길이 열린다, 새롭게 열리는 길, 막혔던 길이 열리는 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로 가는 돌파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죄, 숨겨진 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죄인과 공동체를 분리시켜요. 격리시켜요. 격리에, 그렇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라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한데, 격리시키는 거예요. 고립시켜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죄의 소용돌이한테, 죄의 그 영향력 아래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빠져나오지 못해. 죄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죄를 범하고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또 공동체하고 고립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더 깊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빛 가운데 그 죄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싶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런데 뭘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음 내려놓고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형제 앞에 드러낼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용서가 임하죠. 그렇게 되면 죄에는 모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 죄 고백을 한다는 게 공동체 전체 앞에서 혼자 서가지고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한 명의 형제에게라도 고백한다면 그 형제를 통해서 그 형제 안에서 전체 공동체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 형제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와서 또 다른 형제의 죄 고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다른 모든 지체와 다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돌파는 뭐냐면 십자가로 가는 돌파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죄 근원에 있는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단이 어떻게 꼬십니까? 사단이 첫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꼬시냐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열매를 취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스스로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결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것, 또 무언가를 원하거나 거부하는 것,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것마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그게 내 권리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 당연한 거야, 그거 우리 권리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악한 세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래요? 자아 실현을 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내가 이루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해요.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최선의 삶이다 라고 말해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진리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러한 교만, 이러한 세상의 생각을 무너뜨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형제 앞에서 행하는 이 죄 고백은 겸손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겸손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이 교만한 죄의 벽이, 죄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누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 뭘 형제한테 고백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는 말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뒤에 것,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주님의 뜻이라 분명히 알고 행해요. 그런데 왜 앞에 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는 왜 행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둘 다 행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근데 너무 고백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해요. 그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주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내 모든 수치와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형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죄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파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고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과거하고 단절이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고백은요, 죄 고백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죄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혹시나 고백하지 않아서 숨겨졌던 그리고 그 가려진 죄가 우리를 묶고 있었다면 그것이 무너지고 이 삶이 새롭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죄 고백할 때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는 흑암으로부터 건짐받고 새로운 생명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죠.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고백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죄 고백을 할 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돌파는 뭐냐면요, 확신에 이르는 돌파예요. 아까도 말씀 잠깐 언급한 건데 죄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주변을 관찰할 때 느끼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지, 뭘 또 형제 앞에서 해야 돼, 형제에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형제에게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고백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누가 가장 거룩해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악을 미워하시고 모든 불순종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내 형제는 어때요?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어때요? 나랑 같은 존재예요.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은밀한 죄의 그 어둠 가운데 그 밤을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가는 게 더 쉬운 게 정상이에요? 나와 같은 처지에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게 가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형제에게 가는 걸 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또 어렵게 생각해요. 역으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스스로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정말 바른 회개, 바른 고백, 바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형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고백하면 나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죠.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진리와 그 은혜가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죄를 형제에게 고백해야 된다, 이게 무슨 율법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형제에게 죄 고백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에 이르고 주의 몸된 지체들과 한 몸을 또 이루고 주님 주신 새로운 삶과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형제에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단절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도저히 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제에게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에게 죄 고백을 하도록 엄하게 권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서로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복종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또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 고백도 형제에게, 믿을 만한 형제, 신뢰할 만한 형제에게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고백을 할 것인가, 또 죄 고백을 할 때 어떠한 주의점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그 죄의 어둠으로부터 건지셔서 새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고백하지 않은 죄에 묶일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형제에게 나아가 우리 입술을 열어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죄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죄 고백을 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선포해주는 십자가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